감사의 문을 활짝 열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뭐 하는 마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감정이 감사한 거 아시죠? 저도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막 감사가 막 이렇게 샘물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막 올라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려움이 많은 길이에요. 그래서 질병도 있고 난관도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한숨이 많이 나와요. 어떡하지?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반응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보다는 안타깝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사업,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자녀, 아버지, 늘 우리 안에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든 신앙생활이든 우리 마음이 늘 안타깝고 늘 탄식만 나오고 그리고 뭔가 간절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시지만, 어려운 것 아시지만, 여러분 함께 사는 우리 배우자나 아이가 늘 와서 어떡하지? 큰일 났어. 등록금 내야 돼. 어떡하지? 지금 막 개들이 막 짖어. 어떡하지? 맨날 와서 어떡하지? 이것 좀 해줘. 막 이렇게 늘 이렇게 답답하고 늘 불안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대하면 여러분 대하는 게 쉽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간구하고 또 탄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신앙의 기본 태도는 감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편을 읽다가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편에 보면 그 탄식 시들이 많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탄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의 내용이 무슨 고백이 많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이, 주님 저 악인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이러한 탄식시가 실은 시편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이 뭐를 보게 하셨냐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시편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후반부에는요, 하나님 내가 이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막 감사로 결론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신앙은 감사다. 신앙은 그분에 대한 찬송이다. 시편의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은 문구가 뭐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문이 감사고 그 마당이 찬송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오늘 읽은 본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혹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엄숙한 예배만이 있지 않습니다. 면밀히 구약의 예배를 살펴보면요, 축제입니다. 그 구약의 대표적인 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 세 절기가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인데 그 핵심은 다 감사입니다. 유월절은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 칠칠절 오순절은 첫 이삭,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곡식을 주시니 감사. 수장절, 장막절은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한 해를 인도하심에 감사. 근데 지금처럼 이 당시의 예배는 성전 중심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요, 짧게는 수일, 길게는 몇 주를 지방에서부터 걸어서 올라옵니다. 이 절기 때. 그것도 그냥 걸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수확물 가운데, 가축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수일을 걸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수일을 걸어서 성전에 모여서 하루 예배가 아니라 보통 유월절이나 이런 예배는요, 일주일 모여서 막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화답을 벌이고 찬양을 막 재금을 피면서 막 찬양을 드리고요. 그 성전 성막 앞에는요,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 가운데 그 자기 직책이 뭐냐면 감사를 읊는 제사장이 있어요. 감사의 내용을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면서 축제의 장을 벌이는 게 구약 제사의 특징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은 감사예요. 기쁨의 축제입니다. 교회 와서 춤을 추고 탬버린을 울리고 드럼을 치고 하는 거는요, 그게 마땅한 신앙의 기본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본 태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감사 지수를 좀 쭉 높이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감사는요, 조금만 묵상하면요, 뭐 억지로 뭔가를 적고 할 필요도 없이 당연지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요, 다 은혜예요. 원래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금덩어리 쥐고 태어난 아이 없습니다. 명품 백 들고 태어난 아이 없어요. 알몸으로 태어난 알몸으로.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다 은총으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지가 뭐 하나라도 먹게 되면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지예요, 그지. 알몸으로 나와요, 알몸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야 살고,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되 매 해마다 매 때마다 이거를 내려주셔야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이미 서서 걷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굉장히 그 뇌 안에서 엄청난 작용의 종합 선물이래요. 뭐 하나면 딱 해도요, 사람은 못 선대요.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서서 움직이는 회로를 만드는 게요, 엄청난 집약적 과학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이렇게 서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냥 서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를 진흙 먼지를 빚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알몸으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흙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숨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말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거의 찬송가 수준입니다. 여기 그 초기 프로그램에 실화 하나를 넣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거는 보지 않았고 얘기만 들었는데, 어떤 백수가 일 없이 이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이제 밥도 못 먹었대요. 너무 이제 배고픈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짜장면 먹은 빈 그릇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짜장면이 좀 남아 있더래요. 근데 너무 배고프면 또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짜장면을 열었더니 그 밑에 만두가 2개. 감사합니다. 짜장면만 먹으려고 했더니 군만두가 2개. 영어로 땡큐.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굶을 때는요, 군만두 그냥 찌꺼기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군만두 2개만 봐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군만두가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군만두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통닭도 주셨지. 여러분, 타고 온 차도 주셨지요. 집도 주셨지요. 그것만 주셨나요? 오늘 우리 목장에서 드린 찬양,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고아들이 가장 힘든 거는 부를 이름이 없대요. 막 힘들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게 힘들 때 달려갈 대상이 보통 있잖아요. 하지만 고아들은 힘들어도 부를 이름이 없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절망이고 슬픔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올 때, 오늘 우리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부를 이름이 없으면 옥상 꼭대기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내 인생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져 갈 때. 그런데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저 천국은 나의 유업이 되고. 할렐루야.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받았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눈을 뜨면서부터 잠을 자는 때까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하면요, 로마서 1장에 죄의 목록, 사형 죄의 목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치 아니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입술에 감사가 없을 때 마치 뭐와 같냐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막 내 몸에 상처가 막 찢어가면서도 건져냈는데 그게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하다가, 근데 왜 지갑을 안 꺼냈어요? 왜 내 옷을 안 꺼냈어요?
내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적반하장의 모습, 이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이제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훈련하니까 감사하게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이제 어제 복음 인카운터 늦게 끝나고 아무튼 이제 오늘 평소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늦게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좀 가랑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6, 7분 정도를 걸어오다가 이렇게 잠바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딱 넣었더니 차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차키는 뭐냐면 이제 아내가 새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될 그 차키인 거예요. 6, 7분을 왔는데 차키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시간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10분 늦게 오는 거 다 계산하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 되겠지. 근데 와 하는 순간 속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더 와서 이게 발견되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래도 한 3분의 1쯤 왔을 때 발견이 된 게 그나마 감사하다.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오늘 비록 복음 인카운터 지났지만 설교 준비를 평소보다 그래도 꼼꼼하게 해놨거든요. 만약에 이게 덜 됐으면 불안했을 텐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다가 오는 한 12분 더 걸었는데 운동이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걸어오면서 진짜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말로 막 그랬더니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냥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감사의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실은 그 비밀을 몰라도 우리는 당연지사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당연지사 감사하는 그 안에 비밀의 키를 두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감사에 대한 자료들을 찾다가 아주 인상적인 강의를 제가 봤어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 신경 심장학을 아마 연구하는 분 같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뇌의 신경을 심장이 받아서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신장에도 신경이 있어서 마음이 정말 여기 있대요. 그래서 신경도 심장으로 신경을 보내는데 서로 상호 이렇게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신경의 심장이 편안해야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관련된 이 몸에 나타나는 이 반응이 호흡, 그리고 심장 박동, 그리고 혈압의 리듬, 이게 이제 심장 신경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뛸 때 사람은 최적화 상태, 건강하고 이게 이제 불안하면 심장 박동, 혈압, 호흡이 막 거칠어지면 이게 계속되면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건강이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심장 신경학 쪽에서 언제 심장이 안정화가 돼서 호흡과 맥박과 심장 박동이 안정될까. 그래서 막 명상도 하게 하고 모두 보게 하고 나름 효과가 있었는데요. 탁월한 거를 발견했대요. 그게 감사더래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품어지는 순간 불안했던 심장, 불안했던 박동, 불안했던 혈압, 불안했던 호흡이 감사합니다라는 기점으로 해서 이 세 가지가 아름다운 사이클로 아주 착착착착 돌아가더래요. 놀랍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신체나 자연 만물을 보면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상태가 될 때 항상 최적화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 불평, 원망, 그게 뇌과학이나 이 건강상 봐도요,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요, 망가집니다. 믿지 않아도 연구해보면 망가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 사랑하면요, 모든 것들이 최적화가 되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무슨 증명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기본 마음을 감사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 그곳이 에덴이고, 그 감사가 담겨져 있는 곳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사할 때 온갖 선한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의 신체의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요, 은혜의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사람도요,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이 열리고, 불평을 밥 먹듯이 하면 내 마음이 닫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뭔가 내가 아이를 대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더 주고 싶죠.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다음에 감사의 화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문이 더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런 사이클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 인생에 충만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나 은혜의 문들이 굉장히 더 많이 열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시는데, 현장에서 고쳐주지 않고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몸이 다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와 하는데, 성경에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돌아온 한 명에게 주님이 큰 복을 내리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돌아가라. 그에게 평강과 구원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감사의 비밀은 무엇이냐? 은혜의 문을 더 열게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한 그 기사를 올려놨어요. 되게 마음에 울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깨닫게 되는 그 H그룹의 회장, 이름은 밝히질 않은데, 그 회장이 임원을 승진시키는 그 본인의 스타일을 그 비서가 정리해서 올린 글이에요. 쓸만한 사람이라고 딱 찍으면요, 첫 번째 승진 케이스 때 누락을 시킨대요. 그리고 2, 3개월 뒤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근황을 물어본대요. 그 사람 잘 지내냐 알아봐라. 그럼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부리의 사람은 승진이 안 됐는데, 기대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현재 있는 자리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실망해서 입이 이렇게 대빨이라고 그러죠. 저는 자꾸 말이 좀 너무 험한 것 같아요. 입이 대빨 나와서 막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한번 탈락시킨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 승진에 그 사람이 바로 승진 케이스래요. 그리고 이제 올리면서 좀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요, 승진시켰으면 좋은 자리 줘야 되잖아요. 한직으로 내면 돼요. 찍은 사람한테 그러다라는 거예요. 저 오지로 내보낸대요. 그리고 한 2, 3개월 뒤에 똑같은 말을 한대요.
요즘 그 친구 어떻게 지내? 한번 알아봐. 그럼 또 반응이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성과를 내고 주변 사람과 잘 지냅니다. 또는 입이 이렇게 나와서 막 불평하고 일도 안 하고 나를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탈락시키든지 올리든지 거기서 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도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인품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더 귀한 것을 맡길 만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우리의 중심 안에 늘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라는 열쇠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세요. 근데 주셨는데 감사가 멈추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주셨는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주어진 것조차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통하여 악한 것들이 더 그 인생에 열리게 돼요. 유유상종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반면 원망 불평하는 곳에 좋지 않은 것들이 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셨잖아요. 가나안을 내가 분명히 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삶을 연단하시거든요. 그 내면을 다루시는,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시지 그냥 겉에 마치 로또가 딱 떨어지듯이 딱 환경 풀리는 것만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왜? 주님은 그 외적인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내면을 가나안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광야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광야 가운데 신앙의 훈련이 되잖아요. 부유한 곳보다는 어려운 곳에서 영적 훈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이 못된 버릇이 뭐냐면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그 입에서 그냥 쓴 원망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굉장히 파괴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 만나는 이제 물렸다 질렸다,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그 고기 얻어먹을 그때가 좋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딴 식의 얘기를 했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바로 그 출입구 앞에서 또 정탐을 하고 오더니 이번엔 더 난리를 쳤습니다. 그곳에 거인들이 있고 거기 철병가가 있고 막 노성벽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안 돼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시죠? 민수기 14장 27절 29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 원망 불평의 말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래 죽어라. 나는 너희를 가나안에 인도하기로 이미 결정했었다. 그러나 너희 입술의 말이 감사가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죽게 하겠다고, 그래 말대로 되게 하겠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재앙을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감사와 원망 불평,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주로 나아가느냐,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이게요 습관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실은 광야에서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습관성이, 불평 원망의 말, 이 비방의 말이 이 습관적이에요. 조금 뭐가 안 좋으면 이 쓴 게 막 왁 올라와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 기질 안에, 물론 다 그런 우리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죄인된 존재로서. 그러나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 입술을 여러분들이 막지 않고 자꾸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유유상종인 거 아시죠? 내 삶의 안경이 늘
모든 면에서 늘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만이 쏟아져 나오는 스타일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늘 불평스럽고 그런 것들만 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키를 바꾸셔야 합니다. 키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입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불완전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어느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그 가정이 완벽할 수가 없지요. 나도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결정을 해도 완벽하지가 않지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쇠를 돌리는 사람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들을 더 많이 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 내 사고 구조가 검사처럼 사회부 기자처럼 늘 어떠한 추정 60분 어떤 게 문제가 있나? 이게 문제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말을 내뱉고 하는 순간 내 삶의 기준은요 그 부정적인 대로 쭉 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불평스럽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실 때 아까 드린 말씀처럼 광야를 지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해야 되면 평생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늘 부족함과 늘 내 마음을 찌르는 환경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문을 열어주신다라니까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주님이 한 오래전에 한 사건이 아니고 한 기간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이 정평천을 쭉 걸어오다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7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1999년 1월 달에. 그때는 무슨 때였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개척하려고 1,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고 나와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꿈은 충만했거든요. 개척교회에 대한 꿈이 충만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막 하면서 막 기도원도 가고 막 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면서 하나님 막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의 어떤 비전을 받고 막 꿈에 부풀어서 어떻게 시작할까? 아는 지인들을 모았더니 한 8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가족이랑 아는 지인들. 아직 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지만 일단 수요일 날 모였어요. 저녁에 나무상 하나 펴놓고 기타를 들었나? 그리고 한 8명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한 2-3달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해야 됐어요. 더 작은 집으로. 그리고 문제는 감리교는 아파트에서 하는 개척은 허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모든 것이 무산된 채 다시 어느 한 교회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을 때가 99년도 상반기였습니다. 그 장면이 갑자기 지난 목요일 날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제 영이 울렸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는 내용이다. 주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죠? 제 마음 깊은 곳이 뭔가 울림이 있는데 이게 감사랑 무슨 상관이지요? 제 사무실에 와서 그때 제가 두문불출하면서 앞으로 세울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받아서 요 노트에다가 적어놨었어요. 그거를 펴서 제가 찾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라. 예배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워라. 두 번째, 훈련하는 교회를 세워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아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훈련하라. 세 번째,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라.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여 지구촌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곳에 사람들을 파송되도록 보내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과 동역하는 교회를 세워라. 거기에 이런 문구,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사도행전의 성령 공동체로 세운다. 다섯 번째,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 17년 전 99년도 아파트에서 개척이 안 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 집에서 나와야 했던 꿈이 깨어져 버린 거와 같던 그 시절, 실망했습니다. 저는 내가 몇 주간 이렇게 막 애타게 기도했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다시 백이야.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아파트에서 예배드렸던 그 장면이 갑자기 지나가는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냐? 그때는 실패한 것 같다고, 그때는 꿈이 깨진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딱 뭐가 보여서 뭐가 이렇게 잘 될 때 감사하면 평생 감사 못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눈에 증거가 아니 보이고 캄캄한 밤 같을지라도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계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실이 올바른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날마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엽시다. 내 인생의 감사의 지수를 더 높입시다. 한 주간 여러분 그 나눠드린 종이 더 꺼내다가요 쓰세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적어보세요. 현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화답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 나오는 예배의 표준이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때 그 심령은 에덴이 되고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을 할 때요, 우리 일부와 좀 바꿨는데요, 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후렴 G코드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그렇게 이어서 갑니다. 후렴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할렐루야. 주의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영혼을 고이 싸네. 4절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우리 주님 앞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서 솟아나네. 나의 영에서 솟아나네. 아멘. 하늘 고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원망 불평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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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날마다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감사 속에 숨겨진 그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가진 재물로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감사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 주가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한 것들, 인자하신 것들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특별히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로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하늘 천국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혈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